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12월 24일 양력 2023년 1월 15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 영계에 계신 참 부모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니 성화에 대한 진실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내용을 종합해서 문선명 천진 참 부모님께서 재림주를 오셨는데 93년이라는 그런 생애를 마감 짓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섭리 때문에 영계를 가셨다. 아버님께서는 120살까지 사신다 하셨고 심지어는 114세, 104세까지 사시면서 섭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왔지만 재림 예수님의 성화 이후에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한 이후에 통일가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립되고 또한 식구들과도 또한 상하관계 모든 내용이 분립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재림 예수님의 사상을 받들어 이 통일교는 중심적인 역할을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천진 참 부모님께서는 61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천성경, 평화경, 심지어 자서전까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원리 강도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영계에 대한 사실과 모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통일가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의 혈통을 전환하는 축복을 시켜주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이냐? 지금 그리고 누구를 주변에 있든 관리자를 있든 책임자를 있든 누구를 심판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현실, 내 자신이 지금 통일교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나는 재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지. 재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한 혈통복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런 모든 내용 혈통복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그 기대에 혈통을 낳고 그리고 가인권에서 우리들을 축복을 시키고 그 축복 과정 2세, 3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세 때도 고생했지만 2세, 3세에서는 왜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 우리보다도 왜 2세, 3세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 지도자, 정말 초심대로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뜻으로 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왜 통일교회 정체를 오픈시켜서 더 문제가 야기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재림 예수님을 알고 모든 시대를 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오픈을 해서 정말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의 사상을 또 받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런 열매를 통한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은 이호택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님 2012년 성화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 출발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맞다고 하면서 저기도 세 갈래로 갈라진 심지어 막된 말로 현진님 그룹에 있으니까 우리를 끌려고 한다. 이호택은 상대하지 마라. 이단이다. 제가 천정궁에 설악 천정궁에 7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위에서 이호택과는 말하지 마라. 이호택은 현진님 저쪽 센츄리요 이상한 교회로 갔으니까 말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은 재림주 시대를 가고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서로가 의견이 틀리면 수수작용을 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관계를 해서 풀어가고 화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 지금 통일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 근본 이유는 아버님 성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걸치고 왜 120세까지 사시는데 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등의 전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이냐, 어떻게 지금까지 왔던 신앙생활을 잘못됐다면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조용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1시 54분에 설악 천정궁에서 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하시기 전에 2012년도 8월 13일 날 오후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 몸이 그동안도 안 좋으셨지만 갑자기 안 좋아하셔서 천정궁에서 청심국제병원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다른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녹음한 것은 약 한 30분에서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전부 다 오픈이 되지 않았고 일부만 그 기도 내용이 오픈됐기 때문에 그 공식화된 내용의 기도문, 아버님 성하기 전 마지막 기도문을 내용을 여러분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왕궤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이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임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딸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의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것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타락된 내용을 다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찾아 회화를 찾아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 기대 위에 혈통을 남겨셨고 또한 가인권으로 우리 축복 가정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차원 시대를 사면서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 1월 6일 양력으로 2월 25일 날 한국 평안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알겠지만 16, 15세가 되면서 1945년도 묘두산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섭리를 메시아로서 각인하는 그런 내용 중에 기도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에 출발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 시 내용으로서 출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 16세 때 영광의 면류관은 시를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증오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믿으면 나는 분명히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면 나는 거역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 머리와 몸은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믿습니다. 내가 반역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증오하는 자를 송두리째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고 속일 줄만 아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웃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오 주여, 사랑한다는 아픔이여, 내 손을 보여주세요. 이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보소서. 나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나는 거역한 자들을 내가 사랑할 때 승리를 성취하옵니다. 만일 당신도 나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우리라. 16세 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나는
만일 내가 믿으면 나는 분명히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면 나는 거역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 머리와 몸은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믿습니다. 내가 반역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증오하는 자를 송두리째 사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림 예수님으로서 영적, 육적으로 밝기 때문에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거나 상대편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믿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주의 어떻게 보면 슬픔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는 마지막에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맞이할 자가 사생결단 전력토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4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정말 우리 보고 사생결단 전력투구에서 절대 복주에서 따라와라. 그래야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다. 2013년도 1월 14일 하나님이 고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원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명령이 원리 본체론 3,600명 교육을 승리 조건을 세워서 3,600명 30일 교육이죠. 그 승리 조건으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12년 4월 25일 날 모든 목회자, 지도자를 불러놨는데 그때 설악 천정군 박물관에 약 35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0명씩만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지도자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리 본체론 교육이 3,600명도 채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모든 강의 내용을 중심 삼고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주님은 어쩔 수 없이 영계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교 한국협회에서 원리 본체론 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62로 양력 4월 28일 수신 전국 교구장 및 교회장 참조 사무국장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제목 참부모님 특별지시 종족존 메시아 원리 본체는 교육 안내. 하나님과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진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에 하늘 앞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 수련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통해서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5월 달부터 이제 6월 중순까지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회든 책임자든 식구들이 책임을 못해서 3,600명을 채우지 못하고 2,000 몇백 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을 해서 3일 후에 모든 참석자를 참석하게 해서 설악 월드센터에서 몇 명이냐라고 해서 2,500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빨리 숫자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식구들이 왔는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월드센터에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센터에서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청평의 김권사가 반대하고, 또한 그거 반대가 한다니까 오히려 가평군청에 연락을 해서 안 된다는 그렇게 내용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구리 수택리 중앙수련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수련은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멈춰서라도, 맥골 공장을 멈춰서라도 아버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오시면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4월 21일입니다. 그때 월드센터에서 3만 명 이상을 모여라 라고 참석을 지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신 내용이도 이지만 3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약 한 15,000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그때 재림 예수님께서는 4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예하라고 지시를 하신 다음에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내가 오늘 3만 명 이상을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12가지, 13시간 이상이 지나고 14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15,000명밖에 안 왔다. 내가 너희들이 재림주라고 믿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내가 재림주로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지시했는데 너희들은 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온 사람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 4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전체가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예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4월 25일 날 천정궁으로 전국 공직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시 말씀으로 원리 본체론 교육 3,600명 30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책임자는 유정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내용이 이게 내가 지상에서 내리시는 마지막 명령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나서 공직자 358명에게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그 맹세를 다짐하고 나서 내가 지시한 것을 따를 것이냐 하면서 박수를 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시고 아니다 믿어서 발도 쳐라 해가지고 손과 발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원리 본체론 3,600명 교육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제 구리 중앙수련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17, 18, 19일, 19일째 참부모님이 월드센터의 본체론 교육자의 특별 말씀을 하시면서 섭리 기준은 부족하다. 3,600명을 넘게 채워라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식구들이 이 소식을 알고 부랴부랴 중앙수련회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채울 수가 없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먼 데서 왔는데서 협회 직원들이 또한 책임자들이 차단하고 집으로 돌려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둔전 그 원리 본체론 교육을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내용보다는 실체적인 기원절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 자세를 만들었는데 교육받는 자나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실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15일이 끝나면 수료식을 하는데 아버님께서는 수료식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마지막 교육 끝나는 6월 13일 날 참부모님께서 청심 월드센터에서 본체론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그래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사생결단 전력 투구 하면서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중에 유리컵을 단상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난 이후에 그 유리는 박사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출발해라.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컵을 던진 손에서 아버님께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컵을 움켜서 깨면서 던졌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버님의 그 심정적인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가려는 그런 심정적인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때 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임도순 원장님이 선서하고 그리고 문승유 회장이 그리고 엄덕문 사장님이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성용 회장님이 영계로 가실 때는 마지막 영계로 가기 전에 아버님하고 천정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내가 곧 갈 거니 미리 영계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리 본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갈 준비를 하셨고 또한 그 본체론 교육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때부터 영계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섭리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아버님이 성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120세까지 사셔야 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3월 28일 날
27일이죠. 3월 27일 날 제50회 참봄의 날에 미국 라스베가스 천화궁에서 말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하여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한다.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하여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춰야 한다. 13수를 찾아야 한다. 분봉왕을 통해서 왕권 즉위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고 유행과 하나 되어 제1아담 시대, 예수 시대의 분봉왕 안될 시대를 넘어 3대 왕권을 이룬 가정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용 맨 끝에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잘못 살면 영계에 데려간다. 이제는 그러면 누시엘이 해방을 시켜주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해방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데려가는 것이다. 안착시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통일교 인사들은 이제는 데려가는 시대가 된다. 천상세계의 자기 데려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자범적인 죄를 끝까지 하는 자들은 이제 정리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접 데려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259페이지, 258페이지에 보면은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심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뒷부분에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뜻맞게 이뤘다면은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2012년도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기원절을 고대하시고 고대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버님께서 복귀 섭리를 위해서 재출발을 위해서 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장의 관리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버님을 성화시킨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가 아버님 성화가 왜 됐는가 그것부터 회개와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시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제가 앞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잘 들으시고 정말 2023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또한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정말 잘못됐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귀 섭리를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뜻으로 본 1대고 2대는 요셉이고 3대는 에브라임 노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성했다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당대가 1대고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이삭이 제물이 됐고 야곱 노정에서 모든 복귀 섭리가 상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 노정,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을 한대로 묶어 가지고 나이에 맞게끔 시대적인 그런 조건을 세워서 섭리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곱이 팥죽 사건하고 21년이라는 하란에서 7년에서 만물과 가족과 모든 조건을 개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만나는 것이 21년이 넘고 에서와 야곱을 만납니다. 그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고 끝까지 씨름으로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고 나서 21년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7년이라는 그 기간은 21년 동안 개인, 가정, 그리고 종족과 자녀까지 그런 조건을 세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맞는 섭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받고 21년이 되기 전에는 어린 거라 이거죠. 야곱 노정처럼 축복받고 21년이 돼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1920년도에 출생을 하셔서 24세를 넘고 25세 때 최성길 어머님과 성혼을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하고 하나 돼가지고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1945년 8.15 해방을 통해서 모든 천지를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를 했지만 기독교가 반대고 공산주의가 수련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흥남감옥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런 모든 또 탕감 조건을 세워서 1950년도 아버님 30세를 넘고 31세가 되면서 흥남감옥에서 탈출돼서 그때부터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산에 오셔서 그 범례골부터 기대를 세워서 그런 조건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1945년도 8년도 3년이라는 그 기간에서 14년이라는 기간을 소생기 장성기라는 그런 기간을 겪고 장성기에 맞춰서 16세 때 기죠? 아니죠. 14년을 넘고 16세 때 성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60년도 어머님을 만나서 성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21년을 제 7년이라는 그런 기대의 승리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2가정 36가정을 전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7년이라는 것은 참 부모의 가정적인 그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었고 또 그때부터 21년 노정에서 7년째 14년은 가인된 축복 가정이 참 가정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고 1968년도 1월 1일 날 비로소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68년도 1월 1일에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 사람하고 그 이웃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전 사람은 고난의 1세라 보면 1968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 2세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분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1세와 2세는 하나님하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섭리가 진행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섭리를 해서 1960년도 21년이라는 그 기대에 21수를 완성하시고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구들 축복 과정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연장돼서 1991년도에 비로소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조율을 합니다. 만약에 81년도에 20일 노릇 같으면 모든 복귀가 통일까지 급진전하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섭리가 연장되는 바람에 또 섭리적인 연장에 따른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야곱 노정이 있고 모세 노정은 40세를 넘고 41세에 출발 섭리를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동족끼리 싸우고 애굽인과 싸울 때 그때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지 않고 다시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다시 준비를 세웁니다. 그때 유대 민족들은 더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1세를 넘고 40년 사 80세 되고 81세 때 비로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40세는 출발했으면 21일 만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탕감 조건으로도 그래서 21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 그리고 십계명까지 받습니다. 그런 터후에 정탐 40일을 통해서 기대를 세우려 했는데 결국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1세들이 다 죽고 그 정탐 40일 때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만 그런 복귀 섭리를 출발하는 그런 노정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120세가 되고 나서 1세들은 전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및 20세 이하 그 당시에 했던 정탐할 때 20세 이하만 여리고를 들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그래서 80년까지는 그 기대를 했지만 그 40년 120세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 인물을 찾아 세우는 그런 조건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 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세워서 출발 섭리를 했던 것이 창세기 넘어서 출애굽과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모세가 40살 넘고 십보라와 결혼한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딸을 찾아서 1960년도 성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가서 1990년이고 21개월 정도의 그런 조건을 세워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땅과 그런 민족 백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한 거하고 또한 모세가 80세로 81세 2세 때 정탐을 하기 전에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성막을 위한 기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처럼 아버님도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그런 섭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민족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21개월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웠지만 재림 예수님은 6,000년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고 그럼 6,000년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모든 것을 주권을 복귀한 터위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1년부터
창조에 우리의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6천년을 일시에 종적으로 행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서 1년을 1000년을 잡고 그런 조건을 세워서 2001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첫째 2001년도 하나님 왕권주의죠. 하나님이 빛이 이제 피조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빛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창조하고 궁창에 둘을 물로 나눴다라고 성경에 둘째 날 써 있는 것처럼 2002년도에 예수님이라든가 모든 천지를 다니면서 모든 세계의 돌을 수집하고 넣고 전수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기도식을 해서 세계를 순방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구를 찾는 것처럼 지구가 묻히 드러나고 최소화 그런 내용처럼 2023 해양섭리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처럼 2004년도에는 5월 5일 날 쌍합 10승을 통해서 다시 선천시대가 놓고 후천 개백시대가 열린다. 가인시대가 왔다. 그래서 2004년도 5월 5일 날 여수에서 하신 쌍합 10승인은 창조의 4단계에 있는 광명체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때 천력시대를 선포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복귀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은 알기 어렵겠지만 아버님은 알든 모르든 섭리는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광 중에 영광은 2004년도 5월 5일 날 쌍합 10승이라고 창조의 6일째 되는 날 문신님이 천력으로 3월 20일 날 3대 왕권인 신주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5월 5일부터 5, 6, 7, 8, 9, 10 6일째 되는 날 기죠? 신주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데 후천 개백시대에 기죠? 출발하는 그런 섭리의 출생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천진 참 부모님은 2020년 천력으로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6단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창조의 6에 들어가기 때문에 1월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탄실이 1월 6일이 되는 거고 어머님 탄실이 1943년도 1월 6일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두 분 다 6이잖아요.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1979년도 천력으로 며칠이에요? 8월 6일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왕비님이신 문연아 왕비님은 언제예요? 11월 6일입니다. 거기에도 6자가 들어가는데 왜 대신자가 8에 6이 들어가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월 6일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버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첫째부터 출생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효진님, 흥진님, 영진님, 국진님은 한국에서 난 입장이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 날짜라든가 모두 보면은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원숭이 띠고 어머님이 양 띠고 그리고 신주님 대신자가 양 띠고 또한 신주님이 원숭이 띠예요. 그리고 대신자이신 부인이신 왕비님이 말띠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한 그 음력으로 난시라든가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나오는 것이 철학관이든 그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날때 그런 작용들이 하나님의 인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귀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출생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자께서 오셔서 섭리하는 것도 있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거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쌍합 10승을 통해서 창조의 넷째 날처럼 광면체를 창조하는 것은 철력시대를 열어가고 후천개별시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모든 것이 세상에 다니고 모든 것을 아버님께서 하시면서 그 동물들, 식물들, 해양설명하면서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죠. 창세기 5단계에 보면은 다섯째 날 보면은 누구예요? 물고기하고 기죠. 하늘에 나는 새를 다섯 번째 창조하는 것처럼 영계 육계 기죠. 사업권 그런 것을 전부 다 기도와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6단계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6월 6일 날부터 13일까지 천정궁 입궁식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 그런 의식이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설악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있고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짓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많은 지질학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어 늦추려고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 2006년도 6월 6일은 절대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 이후에 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들대더라도 내가 입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애를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안식일이거든요.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시를 맞아야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8년도는 안식일 안실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를 섭리적인 희년이라고 선포하시고 2008년도 만왕의 2008년도에 기원절을 1월 13일 선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선포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권을 세운 터후에 출발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FF를 창조하시고 UPS를 창설하시고 거기에 책임자를 두시고 또 2009년도에 대통령 나가라고 하고 또 2008년도에 4월 9일날 10일날 총선거를 해서 어떤 그런 주권을 복겠다는 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전력 투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님 말씀을 절대 복종하지 않고 그런 기대를 세우다 보니까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모든 건 내 탓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총선거가 실패가 되고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출발하고 또한 요셉처럼 요셉이 30대 예수님의 30대 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대신자를 막내 아들을 천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묘하는 것이 아버님이 뭐 효진님이 문제가 있고 흥진님이 뭐 연기 일찍 가고 현진님 뭐 국진님 대대로 내려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막내를 세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 장자의 몫고 기저에 흥진님의 몫 현진님의 뭐, 국진님의 뭐, 그런 해야 될 사명이 각자 분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 때 요셉이 중심인물이 되고 또 유다가 또 중심인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유다와 요셉, 가인과 라헬.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되면서 그 중심인물이 돼서 모든 유대민족을 끌고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 노정에서 야곱은 요셉을 상처 자르려고 옷도 채색으로 입고 각별히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의 부인 중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한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꿈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게 해서 결국은 17세 때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엄청난 순환을 총리 대신이 될 때 13년 동안 완전히 노예로 죽다 살다 살아난 운명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아버님 가정에 14명의 자녀가 상속의 때를 안 맞추면 그런 일이 생길 걸 아신 거예요. 왜? 그 아버님 가정의 자녀들 통해서 그 사탄들, 천사장, 그 사돈관계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사위를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시작해 철저히 봉쇄를 해왔던 것이죠.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 만약에 야곱이 지혜롭지 않게 했다고 하면은 굳이 형제들한테 팔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야곱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런 숨겼어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대신자 형제님이 30세가 될 때 철저히 숨겼습니다. 철저히 은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대가 한국 나이 되면서 30세 되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사탄들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섭리를 모르고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왕의 쟁탈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사탄들의 습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뿐이다 이거죠. 갑자기 효주님이 잘못해서 현주님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신자라든가 모든 3대 왕권은 혈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을 친 것처럼 대신자도 신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3대 왕권을 선포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아버님 말씀에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마다 그 운명대로 해야 될 그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곽그룹에서 3월 8일 날 속초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2009년도 3월 8일 날 속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30세가 돼서 만 30세 출발 섭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누구예요?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님은 천명하시고 또한 자녀들까지 12지파 모든 백성들 12지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가려고 했던 건데 곽회장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성경이나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현지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님 것은 세계적인 일을 현지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국주님의 경제 복귀 그리고 모든 지도자의 중심이고 마음적인 심적인 중심에서 대신자 왕님을 세운 거거든요. 형제님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가인과 아벨권 섭리가 진행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곽 회장을 통해서 현지님의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을 수습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당분간 모든 것을 멈추고 속초에서 멈추고 1년 동안 나하고 함께 있자라 하는 거죠. 왜? 그 곽 회장이나 그 사탄들을 분립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서 유혹하고 쟁탈전 있잖아요. 각 그룹에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아둔합니다. 한 사람도 거기 200명 몇 명의 책임자가 있는데 영적으로 감성이 있는 사람이 없고 지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무시하지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사건부터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아버님 성화 42달 동안 엄청나게 헬기도 팔아먹지 모든 재산을 횡령하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나 그걸 아무리 정당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더 나갔어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조건을 세워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8년도에
주권을 복귀해서 대신자를 세우고 그런 출발선입니다. 주권을 복귀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주권을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쪽으로 들어가고 뭐 현진님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다시 탕감 조건에서 40년을 해야 되는데 40년을 하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승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 40이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아버님은 승리적인 조건을 세워서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 세워서 기원절을 2014년 1월 14일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아버님의 섭리였고 그래서 우리 보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그런 기대를 세웠던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귀 섭리를 공유하고 아버님 섭리가 그렇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갔으면은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안 되고 다시 4년, 40년 탕감 조건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원절을 맞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조건을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 세는 것이 뭐예요? 2008년도 그죠? 7월 19일 헬기 사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헬기 사고가 불가피하게 추락을 해가지고 16명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재림주가 3명의 손자를 들어가고 8명의 조건을 세워서 16명이 그 살아나는 역사적인 섭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그 헬기 사고에서 16명이 하나도 안 죽고 살았다는 거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기 사고 현장을 지금 없애버렸어요. 왜? 사탄들이 그게 있으면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완전히 없애버려 버린 거예요. 그 헬기 사고 잔재가 지금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탄들은 그렇게 작용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는 헬기 사고 난 이후에 40일 후에 40일째 천정궁에서 훈독회에서 다시 실체부활 승리 조건에서 그동안의 과거는 용서하마.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120일 동안 정성을 들여야 된다. 또 한국 식구들은 120만 원 헌금해서 나하고 헬기 사고에 동참했던 조건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2009년도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에서 그런 중심인물을 세워서 2009년부터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대 외에 속초 사건이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생긴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런 사탄의 사기 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립되고 또한 청평의 김 권사 그 사람 사명이 끝난도 그쪽에서 또한 어머님을 세 군데에서 이렇게 유혹이 되고 아버님을 괴롭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중심인물이 누구예요? 대신자제예요. 왜? 한 번 세운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모든 조건을 세우고 2009년도 6월 1일 날 자서전을 출판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도 하잖아요. 일본말도 하고. 그러면은 아버님의 재림주 섭리는 대신자로 임명해 주고 그때부터는 모자 협조처럼 부자 협조처럼 그런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야 되는데 그 기대가 이제 천복궁이고 그 기대에 천복궁에서 4명의 목회자, 4명의 여성회장, 4명의 훈사 이게 12지파를 중심 삼고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1954년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형 협회를 세웠고 그 기대 외에 1996년도에 가정연합을 세계 평화 가정연합을 세웠습니다. 그런 기대 외에서 2009년도 전에 2007년도 8년도 주권을 복귀해서 그 기대를 세우려고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됐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다시 모든 것을 내려고 완성기 시대에 통일교 간판을 걸고 천북궁 우섭도 본북교도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에 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가 책임다는 것은 우리는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 이런 복귀 섭리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모르고 그냥 왜 형제님을 세웠을까? 왜 현지님이 왜 저럴까? 왜 국주님이 그럴까? 왜 형제들이 그럴까? 왜 따님들이 그렇게만 한탄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복귀 섭리 역사와 난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갔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성화하셨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도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데려갈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버님 93세 2012년도 대신자가 33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세 연결을 가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 부모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아버님이 살고 싶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더 살고 싶어 살 수 없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섭리를 하기 위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성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아버님만 성하시고 어머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성하시는 그런 조건 속에 어머님은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버님 성화가 왜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을 진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원리강론 한번 펴죠. 원리강론 386페이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왜 성하셨는가를, 왜 십자가의 길을 갔는가를 여기에 나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87페이지 원리강론입니다. 메시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 선민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선민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기원절을 2014년 기원절을 맞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아버님이 대신 십자가로 대신 제물을 통해서 어머님을 사탄한테 내주는 조건을 통해서 이런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국가 섭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에게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4000년 복귀 섭리 제1 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섭리의 목적을 파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뼈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아버님 성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승리 조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여리고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탐 40일 실패고 40년 동안 기자에 계속 불신하면서 결국은 모세까지 못 들어. 그런 형국과 똑같이 전개됐더라 이거죠. 자, 다음 이렇게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4000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어머님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왔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성장을 시켜야 될 선지자로 출면선 사가랴, 엘리사벳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치관을 배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30세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잘못된 정보를 세례 요한한테 심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끔 그런 심각한 사탄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냐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죽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는 비극이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세례 요한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멍청하고 준비됐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 전부 다 멀쩡한 사람이 없잖아요.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만, 약육강생만 하고 세육번성만 하는 그런 존재들만 가지고 예수님은 비극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처럼 아버님이 24세를 넘고 기독교를 중심 삼고 최성길 어머니가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대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버님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런 시점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그것도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없이 이적과 기사에서 오병의 기적, 뭐 안질뱅이를 세우고 눈을 뜨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조건 속에 그래도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에서 머리부터 그 기름을 붓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가룟유다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고자질하고 파는 거 아니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결론은. 이건 아버님 말씀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가야바에 예수님이 끌려갔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했는데 그 양 은양 30만 먹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이거 무식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 갔었을 때 또한 그 예수님이 가야바에 제사장 집에 끌려가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감람나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명령했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세 제자만큼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울 때 그 세 제자들은 여러분도 알지만 다 졸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푹 자라고 내립니다. 예수님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대를 세웁니다. 그래도 한 명의 기대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싸우고 내가 제자고 예수님을 내놓고 나를 너희들이 죽여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에서 3번 닭이 부인하잖아요. 닭을 울기 전에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비극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도 있었지만 그 전에 빌라도에서 바라바라는 그런 민족을 세우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서 선택해 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 제자는 다 도망쳐서 법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런 유대민족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모함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라바가 살고 죽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있잖아요. 그 바라바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뭐 세상에 대적하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AD 30년에 영계를 가지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라바 때문에 박살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그 가정연합이든 유시아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바라바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장 같은 그런 놈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였죠. 청평에 악령 역사를 하는 조상회원 축복식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지금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손에 댔고 여러분이 다 누가 해주진 않은 거예요. 자유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에 걸렸을 때 오른쪽에 한 강도의 그 증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아버님 성화할 때 그런 기준이 되었냐 이거. 오른쪽 강도보다 못한 그런 거 있고 다른 사람한테 뭐 우리가 충성하네 맹세하네 하면서 거짓 선전만 했었지 정말 온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자가 있었더라면 아버님은 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10년이든 20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이 다 죽고 10년 되면 영계에 가 있었을 때 그렇게 말할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평생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예수님 때 누가 베드로가 잘못했고 가룟 유다가 뭐 팔아먹었고 세례요한이 잘못했고 그죠? 뭐 유대민족들이 잘못했고 제자들이 잘못했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성경에 지금 낱낱이 결과가 나와서 그 사건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니 베드로니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았잖아요. 3년 6개월 공생노정이에요. 그럼 재림주가 오셔서 30년 빼면은 63년이라는 21배의 많은 말씀과 21배의 섭리를 하신 입장에서 아버님이 성화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록이 남는 자 이거죠. 여기 뭐 곽계장이나 김연함이나 뭐 양이다 뭐다 황이다 뭐다 축복가정이다 전체가 그 기록이 남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고 회개와 용서를 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리고 이권과 권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보세요. 여러분 몇 자리 다 파헤칠 수도 있어요. 후손들이.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축복을 시켜놓고 이제 거짓 혈통이나 참 혈통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다 진단해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금 타락을 거기에 안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책임자들 보통 내가 다 걸려져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영계에 밝아지게 다 알게 돼요. 서로가 알게. 영계는 더 밝겠죠. 영계의 세계는. 그거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계 가시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상에 있을 때 제발 회개하고 용서 배우고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기저에 엄청난 성령 역사가 돼서 그 성령 역사를 받고 새롭게 전도활동, 포교활동을 목숨을 걸고 출발하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 그렇게 무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영계 간 사람에 그 사람들이 안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하고 영계가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육신이 끝나도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자밥이든 뭐 기름에 죽었든 십자가에 매달리든 목숨을 걸고 그 지상생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회개와 용서를 빌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끌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기독교와 세계화 되잖아요. 400년 후에 국교화 되고. 여러분
지금 아버님이 성하신 다음에 재림 예수님께서 믿던 그분이 성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죠. 근데 그들은 3일 만에 영적인 교감이 있고 예수님과 직통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제가 뭘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성하고 나서 10년이 됐는데 꿈을 꾸니까 계시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역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작용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벌어질 줄 알고 아버님 영계 가셨는데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원절이 잘못되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더군다나 타락까지 됐으면 종의 아담과 하와가 종의 종으로 떨어진 거죠. 종의 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망각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거 따질 게 아니고 여러분 수준 자체가 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 그래도 그들은 무지한 자들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영적인 작용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하시고 나서 10년이 됐는데 그런 작용을 할 수 없는 입장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거 엄청난 비극이고 불행이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지금 수준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본인 자신이 축복받고 일세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녀들이 따르고 있어요? 3세가 따르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을 했거나 어떤 영적인 작용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따르고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들이 해주기를 원하고 남들이 해주기 원해서 그거 복만 받고 싶어서 서로가 싸움받고 빼앗기고 싸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기반이 믿음이 기대 실체이게 됐고 아버님 따를 사람들고 아버님 성화했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전부 다 욕만 하고 어머니가 잘못했네 자녀님 잘못했네 형제님이 잘못했네 그런 얘기만 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동안에 토요일교회 고생을 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한타이라고 어리석은 놈들이요. 6천년의 그 탕감 조건을 세워서 재림과 축복을 시킨 여러분이면요 지금 이거 조그만 것도 몇 년 헌들에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창조와 복귀 섭리에 이 복귀 섭리의 가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한 것은 약간의 어떤 지나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2013년도 1월 13일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귀일년 재출발 2023년도는 실체적인 기원절이 귀일년 출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일국 천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섭리가 진행됐을 때 이제까지는 그래도 봐주고 용서를 조건 세워서 그런 기대를 했더라도 2023년도부터는 영적 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영토인들이 많은 영들이 작용하고 많은 영들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동시에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타락했거나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배워 그 악령 역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조상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육신의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육신의 그 영급이라는 모든 조상들 협정은 다 떠나버릴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맹공에 빠질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하고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용서 빌고 재출발하시라고 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기원절이 잘못되면 말미암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버님의 모든 건 승리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아버님의 승리적으로 다시 재출발하기 때문에 대신자는 종의 입장에서 다시 종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하시고 지금 횡적인 8단계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도 종의 입장 복귀, 2014년도 종의 입장, 2015년도 양자, 2016년도 기존 서자, 2017년도 신자, 그리고 2018년도 하나님, 여자 복귀, 그 다음에 2019년도 왕님이 40에 41세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 입장, 2020년도 하나님 입장, 그리고 그것이 만 8년, 천일국 왕님께서 2013년도 1월 23일 철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2021년도 3월 1월 22일까지가 만 8년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수고의 일을 우리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귀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대신자는 왜 미국에서 저러고 뭐 총알머리 왕관을 쓰고 왜 미국에서 저러냐고 한탄만 하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권한권에 있든 어디 있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뭘 결과를 나타냈느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볼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 않나? 왜? 아버님이 다 이뤘으니까. 그럼 이룬 것을 가지고 본인이 따라가든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완전히 그냥 강남의 제비처럼 말로만 하지 어떤 실천 궁예하는 사람이 제가 눈 뜨고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현상이 생기자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라든가 참 자녀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곽그룹이 하는 거나 뭐 청평에 김연아 뭐 평창인가 거기서 지금도 무당짓 하고 있는 거나 그래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평에서 악령 역사가 돼가지고 아버님 성한 이후에 산부인과 없어졌고 정신병원 다 없어졌는데도 거기에 매달려서 무슨 영적으로 구원받으려고 가는 그런 미치광이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갈 거죠?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왜? 아버님 성화부터 짚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성화가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떨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아버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깨우치지 않고 모른 체하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인연됐던 거 왕님께서는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세우면서 지금 2021년도 하나님 자리까지 2021년도 개인 또 종적인 것을 횡적으로 개인 완성 그 다음에 가정 완성 올해부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뭐 하기 위해서 종족 완성 복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세워주고 한국과 일본이 기대 세우지 않고 어디 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을 중심사고 출발해서 테네시를 성지를 만들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테네시는 자궁입니다. 자궁. 그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자가 어떤 노정을 갖고 이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노정을 갖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1세에서 왕님이 아버님의 기대를 세웠는데 어떻게 형제님이 왕권을 쟁탈하려고 훔쳐가려고 하느냐 왕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를 것 같으냐 그런 엉뚱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복귀 섭리 한자라도 공부를 하고 뒤에 후편에서 어떻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요. 그런 섭리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공부하고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욕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연계 가면 어떻게 될지 참 불쌍해서 걱정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나 모든 통일교가 지금 부패됐잖아요. 근데 천일국 왕님은
어떤 종적인 기대에서 섭리 세계를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세계를 보면 70여 중 우리는 몇 되지 않잖아요. 차라리 포기해버린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님 인연 때문에 아버님의 인연 때문에 지금 천일군 왕님께서 그 수고를 욕먹으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래도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사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자는 누구예요? 참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천대를 받았고 재림주로 오셔 2000년 재림주가 와도 그렇게 천대를 받았는데 재림주가 아담으로 완성해서 해와를 완성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이기 때문에 더 공격할 수는 있겠다. 세상에서 더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들도. 그런데 어떻게든 공교롭게 세상에서는 왕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 왕님을 공격하는 사람 대신자를 공격하는데 왜 통일교에서 공격하고 있냐고요. 왜 가정연합 UCI 왜 통일교 잔재들이 아버님을 믿고 따른다는 놈들이 왜 더 반대를 하느냐. 꼭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글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귀섬 나오는데 그냥 어머니 뭐 탄핵하고 강현실 어머니 바꿔치고 뭐고 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평가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원리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은 왜 보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2023년도는 새로운 출발 섭리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거죠. 왜? 그래도 저는 왜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왜? 저는 3만성 축복가정으로서 그동안에 1960년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 선배들이 그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못된 거에서 우리가 알고 가고 전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자 이거죠. 우리는 연대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지한 상태에서 사탄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천사자한테 유혹받고 관리자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고 가고 있겠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제 같은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재림 예수님께서 아버님께서 복귀 섭리를 알아야 나 따른다. 복귀 섭리를 모르면 아무도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알고 복귀 섭리를 요한을 외우다 보니까 그때 섭리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때 좀 조건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귀 섭리는 한 사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10사람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뀐다는 거죠. 언제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대로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끌고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악해지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대신자는 가정연합에 헌금 탈취하는 거, 헌금에 월급 받는 거, 헌금에 직장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다 토해낼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조건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작든 크든 간에 탕감 조건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막 시작이 될 겁니다. 왜? 천의국 천법대로 하늘의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역사가 벌어집니다. 혹시라도 권한권에 온 사람들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 어디에 직장 빨리 빼내세요. 빨리 빼서. 전부 다 큰일 납니다. 왜? 저는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가보자.
천만의 말씀. 그때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떤 탕감 조건을 계속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아담하가 타락으로 타락성을 벗겨한 탕감 조건 4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켜라.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라.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타락성을 번식시키지 말라.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변에 누구를 믿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내 아들, 딸이 내가 죽고 나서 묘를 파제끼지 않겠는지, 정말 우리 조상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여러분은 원리강론도 있지만 아버님 말씀에 영인체는 지상에서 성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인체는 지상에서 성장된다고 했는데 영계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계 가서 악하든 천하든 간에 또 누군가 지상의 육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이 영계 가서 잘못돼가지고, 특히 재림주 시대에 잘못되고 또 재림주에 탈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계 가서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서 그 자기하고 맞는 그런 후손들을 찾아서 올라오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돼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타락했든 여자가 타락했든 그 타락이 밝혀도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계에 가면 몇 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계 가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타락해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 있고 아버님 성화시켜서 접이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시대에 그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떨어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다도 21배가 더 떨어진 입장에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에 한 가지 잘못됐으면 여러분의 의문점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가정으로서 통일교에 와서 지금 그 삶이 어떠냐 이거죠. 온전하게 있어요?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앞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왜 지금 말하냐면요, 꼭 아버님 성화하고 나서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이하는 그 기간하고 10년 10주년이 오면서 그 기간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적인 동시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13일은 새로운 엄청난 출발 섭리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속일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짓 했는지 사기쳤는지 강간을 했는지 뭐한지 타락했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수습해. 부끄럽기 전에. 지금도 부끄러워서, 지금도 사탄한테 숨기고 하는 그런 판국에 그런 거 사실들이 알고 서로가 알 거예요. 아, 쟤 몇 월 며칠 타락했네. 저 지도자는 몇 월 며칠 타락했네. 그거 다 서로가 얘기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단상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식구들 언급하고 헌급받도 그 자리에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지 안 될 거예요. 이제 말씀도 멈출 겁니다. 그동안에 거짓말 쳐서 장사했잖아요. 통일교는요, 무서운 겁니다. 복귀 섭리하는 과정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중심인물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이 다 중심인물이었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탄한테 유혹받지 말고 정말 잘못된 것을 일거일투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아버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그래도 깨닫게 해서 새롭게 그래도 심판대에 오르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끔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가, 원리강론에 258페이지에 복귀섭리 역사와 나가 나오고 후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또한 창조 목적이 뭔지, 그리고 한 가지 제발 부탁드릴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들고 이제부터 참 가정이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참 가정이 희생되고 우리 때문에 흥진님, 영진님, 효진님 연계 가시고 우리 때문에 참 가정의 여성분들이 전부 다 사탄에 내주고 영광의 면류관처럼 우리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그런 타락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재물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희생되는 것처럼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성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은 사탄에 내줘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다는,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면서 참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라면 어머니까지도 왕님까지도 전부 다 참 자녀를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1%만큼이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들, 딸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야, 이 저주받아라, 천주는 타락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목숨을 걸고 구출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도 자기 자식이 죽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자녀를 살리고 물에 빠져 있는 걸 건지려고 하고 교통사고 밖에 끼면은 차가 지나가다 보면 가서 미친 듯이 빼내려고 하고 그것이 모성 아니겠어요? 근데 하물며 축복가정에는 작자들이 조금 세상이 어떻고 같다 해서 참 자녀를 비난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감추면서 참 가정만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브라질이든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이제 참 자녀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참 자녀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식구로서 종족 왕과 왕비로서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마음부터 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권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어머니 욕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검토해 전부 다 육적인 탈선이 전부 다 해당이 되더라니까요.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참 가정을 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탈선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탄이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라는 사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정말 그런 사람 내가 100배 사죄해서, 그러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2013년도 1월 10일 기원절을 맞이했던 것이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섭리를 진행하시고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천일국 천법으로 모든 섭리를 치료해야 하는 2023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기뻐하시고 죄가 덜한 사람은 기뻐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을 저한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지에서 탈피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말씀집 훈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집 37권 5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1970년도 12월 22일 날 전 본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지금까지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선생님은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생님은 통일교회 교인들을 선생님이 아들 성진이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내 자식과 내 자신 혈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의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림 예수님께 성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엄청난 심판대의 연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인류가 살아있는 것은 그러한 재림주 성화, 어머님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사정권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계에 가시면 대번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서로가 회개하고 모르면 연락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그러게 2년 됐다는,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보다도 이제 아벨 기독교인들을 중심 삼고 말씀을 전파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오기 전에 더욱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고, 또한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어떻게 종족 왕과 왕비로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일국 천법에 걸리지 않는 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사랑하고 여러분 조상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지상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자 하시고 예수님 재림 예수 축복을 가지고 주시려 하시는 그것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정에 역사할 수 있길 빌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